며칠 전에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신 어느 분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어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참 신실한 분이시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재기하시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는 분인지라 함께 공감을 하며 저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며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첫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참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정말 중요한 삶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 3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쉼이 있는 삶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니 참 쉼을 얻는 삶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섬기는 삶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섬기는 삶을 산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김우승 집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벗이요 친구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근심과 걱정이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함께 나눌 만한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고 하는 이야기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등 두드려주며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길 절대로 외롭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친구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여정이 복되고 복되겠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친구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다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다 받은 나그네들이 일어나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차면 아기를 얻게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는 장막문을 나서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를 쫓으며 장막문 밖으로 나가 배웅을 했습니다. 그때 나그네들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 계획하는 것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들려주신 말씀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외하며 삶으로 세상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반드시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해 남부 서한에 위치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가깝다는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쁜 일도 말씀하시고 슬픔도 말씀하시며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근심을 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밀한 보스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8절도 말씀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여김을 받는 것은 어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압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그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의심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날 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 최고의 목적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셨고 그에게 가까이 하셨고 친밀한 벗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벗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까지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어 주시며 그를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편 25편 14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 야고보 4장 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오래전에 저희 두 아들이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금요일 청소년 성역 공부를 마치고 올 때 제가 아들을 픽업해서 오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타코벨에 들려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타코를 함께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도 자기가 공부하면서 힘든 일, 친구 관계에서 힘든 일, 또 자기의 꿈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들한테 제 마음의 소원과 소망과 기쁨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 제목들에 대하여 저도 모르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으며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꼭 내 친구 같다.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벗이라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바라보며 마음이 흐뭇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주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나눌 수 있는 벗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라는 분은 아일랜드 출신의 탐험가입니다. 그분이 대원들과 함께 신비의 땅 남극 정복을 하기 위해 원정길에 나섰을 때 목적지인 남극을 약 97마일 남겨두고 그만 배가 빙하에 걸려 깨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위험을 피한 뒤에 1톤가량이 되는 구명보트를 끌고 빙판길을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남은 식량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매일 최소한의 음식을 나누며 허기짐 속에 빙판 위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정대장이던 세클턴이 밤에 불을 지피고 침낭 속에 막 잠을 청하려던 중에 가장 믿고 신뢰하던 한 대원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원은 모두가 잠든 것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에 자기 동료의 식량 주머니에 손을 뻗쳤습니다. 세클턴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저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는데 남의 식량을 아무리 배고프고서니 저렇게 남의 식량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 대원은 동료의 식량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식량을 동료의 식량 주머니에 넣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원정을 마친 후에 세클턴은 남극 정복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귀한 줄을 알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인도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벗이 되어 선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벗으로 사는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실 때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벗으로 이 땅에 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삶의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섯 번째 삶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아끼시고 이 세상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며 치료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죄악상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험악하게 죄악 가운데 살더니 잘 됐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중보자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아우성소리 하소연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었어요. 그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소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돼 있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크고 중하다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소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소도마이트입니다.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남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색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동성애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 땅에 동성애 죄악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며 죄악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도 말씀합니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불행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창조의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것을 부탁하셨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벗어나고 도덕적 타락에 빠진다면 그것은 필경 파멸의 길로 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정서나 자신이 귀히 여기는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굴복함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은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행하라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의 심각함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상을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깨우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평범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만일 이 큰 성읍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 50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에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보존하리라. 아브라함은 다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다시 고합니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한 45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 45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어요. 하나님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40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내가 이 성을 보존하리라. 하나님 30명이 있다면, 하나님 20명이 있다면, 하나님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큰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내가 이 성을 보존하리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져 구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을 내 등에 업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신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약함과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중보기도.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며 대신 간구하는 것, 중보기도. 제사장적인 기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시며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이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역. 어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지만 우리는 그 뒤에서 기도로 중요한 결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니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야말로 모든 결정을 움직이고 뒤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스토미 오마션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에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격려하고 견문하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책에서 스토미 오마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던 끝에 결국은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말씀을 인도하는 성경 공부 인도자로까지 변화가 된 그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미국 생활 초기에 캔사스 주립대학의 어느 미국인 교수님 가정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를 거실로 인도하시더니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액자를 보여줬어요. 그 안에 30여 명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도 있고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는 곳도 다양했습니다. 미국 전 지역 위시에서 아시아권, 러시아, 유럽 사방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날마다 이 액자를 바라보며 여기서 저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캔사스 한적한 곳에 살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삶의 영역은 전 세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기도의 영역, 관심사,
그분이 흘리는 눈물의 대상이 수많은 사람,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친구로 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 우리 교회 교우들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여기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며 거룩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풍성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때, 하나님의 벗으로 또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선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살도록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